반갑습니다. 그 중고동무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죠? 자, 우리 하늘을 볼까요? 하늘, 천장을. 야, 따뜻하다. 드디어 난방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난방기가 히터가 나와요. 반팔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 좀 벗으세요. 이제 패딩 좀 벗으세요. 우리 패딩 좀 벗으세요. 추워요? 정민세 추워요?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난방기를 설치를 했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에스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우리 두 친구는 말씀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좀 오늘 이 말씀 안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자막하시는 우리 친구 이영원 랩런트는 여기 앞으로 좀 말씀 좀 띄워주시고, 또 성경책에 있는 또 어플로라도 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시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그램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신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저를 보세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냐, 제 중고등부 때를 돌아봐요. 나는 중고등부 때 어땠지? 좀 중고등부를 돌아봐야 제가 쉽게 말하면 꼰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때 또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을 좀 돌아보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지난주에 중고압수 훈련 다녀오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새청수,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새청수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같이 다녀왔죠. 저 역시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15살 때 처음 그 합수 훈련을 참석을 했어요. 뭐 지금 몇 기였죠 이번에? 116기. 근데 저는 몇 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중2 때,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갔는데, 제가 뭐를 찾았냐, 그때 적었던 노트가 집에 있더라고요. 네. 이때가 몇 년도냐,
2000년도네. 딱 2000년. 네. 그래서 아마 이 케이스는 바뀌었을 건데 이렇게 이름 적고 저도.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게 저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었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스티커를 이때 빵에 들어있던 스티커야 아마. 그래서 그거 지우려고 말씀 시간에 막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노트를 쭉 봤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듣기 싫었을까. 예. 이렇게 시간표 보이시죠? X표를 다 쳤어. 말씀 하나 들을 때마다 제발 집에 가자 씨. 제발 끝나라. 말씀이 이때도 강의가 10개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4박 5일이야. 예. 이때는 4박 5일 중고합 쓰기. 그래서 또 말씀을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떤 말씀을 적었는지 1강 잘 적었죠. 봐보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마약 문화, 뭐 음란, 에이즈, 자살, 21세기 주인공, 예수님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적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그림을 같이 그린 거. 그 당시에도 막 게임을 하니까 막 게임에 대한 뭐 리니지 마법사 뭐 65레벨 뭐 이런 거 써져 있고. 그래서 제 수준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적고 또 말씀은 적지만 그 아래 이제 뭐 나이키가 그렇게 신고 싶었나 봐요. 나이키 러브 3호에서 나이키 그림도 그려보고 뭐 다 그림이에요. 뭐 왜 차를 그렸는지 모르겠어. 뭐 티코, 무쏘, 포테이샷, 뭐 스포츠카, 트럭, 뭐 햄버거 먹고 싶었나 뭐 라이스버거,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그려져 있고. 라이스버거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듣고 또 뭐 했냐? 옆에 있는 그 이면우랑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펜으로 이렇게 하다가 스탑 하면은 이제 코 스탑 입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니라 막 이렇게 같이 그림 그려주고.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씀을 안 적은 줄 알았는데 7강에는 그림 안 그렸어요. 다 말씀. 왜 그랬냐? 선생님한테 뒤지고 혼났거든. 너 뭐하러 왔냐? 너 여기 왜 왔냐? 여기서부터 해서 글씨도 이 정도면 잘 쓴 것 같아요. 남자치고는. 뭐 그리고 그림을 좋아했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걸 내가 안 버렸을까?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내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사진도 있어요. 심지어 누구 있냐? 이은혜 쌤 있고요. 이은혜 쌤 중1 때 이면우 선생님 있고 그 김보선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혜섭 집사님도 같이 있어요. 뭐 배장현 목사님 아주 말랐을 때 막 센척할 때 뭐 이런 거 있었고. 아무튼 이런 사진도 있고 양주에서 이때는 아무튼 좀 신기하죠. 이 사진 보지 마세요 나중에. 그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가 적긴 적었는데 그런데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뭐 교회 친구들하고 방에서 밤에 진실 게임하는 거. 야, 니 걔 누구 좋아하냐? 나도 누구 좋아한다. 결국에는 저랑 맨날 배장현 목사님 막 다 털어놓고 나쁜 김일호 선생님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뭐 누가 누구 좋아한다. 뭐 걔 이쁘지 않냐? 뭐 중고합숙이 그 친구 이쁘더라. 그런 이야기 기억이 다 나고. 그리고 저녁에 형들하고 무서운 이야기 했던 거 그런 거는 뭐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좀 기억이 나요. 아 재밌다. 분명히 4박 5일인데 그때는 막 그 굉장히 그 운동하는 시간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다. 친구들하고 노니까. 막상 제가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제가 뭐 은혜를 체험하고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청소년을 이해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꾸고 변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 그 시기 존재 자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해주자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시기가 안 들리는 시기예요, 사실. 말씀이 이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안 들려요.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몇 번을 불러야 돼. 애원아. 2번 부르잖아, 봐봐. 제가 밥 먹다가도 누구야 부르면은 한 3번 불러야 저를 쳐다봐요. 잘 안 들리는 거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시기가
충분히 뭔가 이해가 되어야, 내게 이해가 되어야 그거를 알아먹는 시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은 감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가끔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좀 오해를 하시면서 전원사님도 뭐 중학교 때 말씀도 못 듣고 뭐 은혜도 못 받고 괜찮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말 오해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잘 들리지도 않고, 물론 그 당시에 뭐 말씀에 제가 변화가 뭐 있고 없고 뭐 믿음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냥 언젠가 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간표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훈련 안 가도 되고 뭐 시간표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다 이끄실 거고. 예,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도 오지 마세요. 뭐 훈련 안 가도 돼요. 그냥 말씀 그냥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와져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오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에스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47장 말씀을.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에스겔 말씀이 쓰여지는 이 당시의 배경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를 세우시냐?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애언의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 초반부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너희가 재난을 향한 경고를 주세요. 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은 분명히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 초반부에는 계속 던져주세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서 다시 또 소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오늘은 에스겔 47장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48장이 끝인데 37장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다귀 같은.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하죠? 예, 큰 군사로 임하는.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환상을 보이세요. 어떤 환상이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47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성전 문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뭐를 보여주시냐? 그 성전에 이게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전 문지망에서 조금씩 이렇게 새 나오는 물,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보여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조금씩 나오는 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막 조금씩 새 나오는 그런 물 있잖아요. 막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그런 물.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죠? 3절에 보니까 조금씩 그 물이 차고 차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찼다고요? 처음에는 한 발목까지 찼대요. 발목까지. 그리고 또 그 물이 계속 차고 또 그 물을 재보니까 이제 어디라고 하죠? 허리 말고 무릎. 네, 무릎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차죠? 그 다음에 허리춤에 차고. 네. 나중에는 머리까지 차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뿐더러 아주 그냥 머리 위까지 차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이 된다.
이렇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성전에 나오는 물이 뭐예요? 성전에 나오는 이 물이 뭘까요? 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뜻하는 거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예. 그 말씀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찬다고요? 발목까지밖에 안 차요. 이 물이 졸졸졸 나오는데 여러분들 발목까지 차면은 어때요? 별로 그 의미가 없죠.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발목까지 차면은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물을 일길 수도 있고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조금씩 차서 어디까지 찬다고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요. 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보면은 한 허리춤까지 차면 어떠죠? 좀 무서워요. 저는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어렸을 때 그 좀 이렇게 그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그 김일호 선생님이 장난친 거거든요. 해병대 캠프 갔다가 그 해섭이 제 친구 해섭이는 진짜 수영을 잘해요. 근데 이런 멋있는 수영이 그냥 개헤엄 있잖아요. 이렇게 개헤엄. 저를 좀 이따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와 이러다 죽겠다. 네. 이게 다리가 안 다니까. 그때부터 뭔가 물에 대한 공포가 좀 생겼어요. 네. 근데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은 조금만 내 허리춤에만 차도 내가 이렇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예. 굉장히 뭔가 그 슬로우 모션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이 차면은 나중에 머리까지 차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릎까지 차니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발목에 찼을 때는 내가 말씀을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말씀 따라서 가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뭔가 판단하는 것 중에 그 말씀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예. 말씀이 생각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 내 중심, 내 결정이었지만 이 말씀이 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니까 말씀이 나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해요. 예.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머리에 차고 머리 위까지 차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가득 찼다. 충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완전히 가득 차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 붙잡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이 물 속에 있어야 발목에 찼구나, 무릎에 찼구나, 나중에 허리에 차고 내 머리까지 찼구나 알지. 밖에서만 이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고 있네 그냥. 물이 점점 불어나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흐름 속에 들어와야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중학교 때 훈련도 받아보고 초등학교 때 모태 신앙하면서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제가 힘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전도사 예배 안 드려도 된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 훈련 안 가도 된대. 저한테 찾아오세요. 몽둥이를 확 한 3대 때리고 5대 더 때리려니까 맞아서라도 보내야 돼.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예배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차오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발목을 찰 때는 느끼지도 못해요. 이게 물인지 뭔지 내 맘대로 돌아다녀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임하게 되니까 나중에 나를 완전 잠궈버리는, 충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8절부터 12절까지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난대요. 이 조금씩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이 나중에 뭐를 살리냐? 예, 바다를 다 살린대요. 예. 여러분들 물이 오염됐을 때는 그 물을 바꾸는 거는 계속 그 위에서 상류가 흘러내려야 그 물이 바뀌어져요. 고인 물은 절대 그 오염된 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계속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살아난대요. 예. 좀 잘 그렸네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 뻗쳐가는 모든 가지가지마다 다 살아난대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큰 바다도 살아나고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장이 살아나고요. 말씀이 가지치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뭐를 말씀하시죠? 11절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또 12절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런 강가에 있는 나무들도 살아나고요. 나무의 이파리가 시들지도 않고 오히려 이 이파리가 약재가 될 만큼 먹고 살아날 만큼 그런 능력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오늘 제목과 같이 마른 땅도 강물이 이르니까 살아나고요. 바다도 강물이 이르니까 살아나고 죽은 땅도 강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드러나니까 그 현장도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내 가정도 살아나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예. 뭐 다른 말로 아우구스토스인가? 예. 어거스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신학적인 많은 책들을 남기고 많은 그런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인물이죠. 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원래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어거스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제가 카메라 있으니까 어제 램스 들었던 친구들 알죠? 제가 막 필터링 없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 어거스틴은 쉽게 말하면 개망나니 진짜. 그냥 망나니도 아니고 개망나니. 예. 맨날 술 처마시고 뭐 담배는 없었겠지. 담배 처마셨겠죠. 어쨌든 담배 처마시고 맨날 여자 끼고 다니고 이상한데 그런 율락가 다니고 맨날 돈 삥 뜯고. 근데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늘 집에 가면은 기도하고 있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럼 어거스틴이 뭐 해야 돼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인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엄마는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근데 어거스틴 어떻게 하죠? 자,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죠?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 예? 엄마 엉덩이를 그냥 바로 까버려요. 예.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엉덩이를. 예. 그 정도로 개망나니.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바뀌죠? 왜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뭐 대단한 공부를 해서?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어느 날 대광장에서 일어나는 집회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더 이상 제약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찾아보니까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아예 어거스틴의 그냥 이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로잡아 버렸어요. 아예 붙잡아 버렸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회심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왜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저는 저 역시도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하고
별 다를 거 없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예, 그냥 똑같이 모태신앙. 그냥 엄마가 훈련 가라고 하니까 훈련 따라가고, 예, 훈련 갈 때마다 패딩 옷 하나씩 뜯어내고, 예. 이번 주에 패딩 좋은 거 입고 오지 말라니까 다 좋은 거 패딩 입고 와가지고 못 내려와가지고 이번 주 청소 때 내가 거지같이 오라니까. 예. 아무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못 내고 가고 막 무슨 못 느끼지만 나는 냈어 어쨌든. 저 혼자는 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냈어요 어쨌든. 좀 찌질했지만 늘 상처로 뒹굴었던 청소년 시기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랩노트 스쿨 때 누가 이렇게 쪽지를 써서 했는데 그 친구가 쓴 게 나는 키도 작고 뭐 성격도 별로고 공부도 별로고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더라고. 딱 제가 그랬거든요. 키가 140 중학교 1학년 때 중2 때 150 뭐 생긴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말주변도 없고 뭐 성격도 맨날 늘 짝사랑만 말주변이 없으니까 짝사랑만 하고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말도 없고 그냥 엄청 그냥 소심하고 누가 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괜히 이제 몰려 있으면 괜히 기분 뭐 상하고 뭐 예, 자존감 낮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내한테 막 불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들리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되고 예전에 그 한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청소년 수련회 그 이제 군대에 있을 때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여러분들 군대 100일 휴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죠? 가장 귀한 날이에요 인생 가운데. 근데 오승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스텝 가야지. 내가 속으로 야 미쳤다. 100일 휴가 하는데 스텝. 근데 끌려갔어요. 붙잡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군대를 복귀를 거기서 했거든요. 청소소에서. 근데 그때는 어디서 했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지금처럼 그 덕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몰라요. 충주호 리조트. 아마 우리 대학 선생님들은 아실 건데 충주호 리조트. 예,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정말. 계단이 층이 20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를 10층 이상마다 운행하는 10층까지 다 걸어가야 돼. 예. 얼마나 정말 힘들었냐. 지금도 여러분들 청소 가면 좁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앉을 공간이가 싶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 첫날이었어요. 첫날. 보통 첫날에 좀 애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왔는데 막 차 타고 오니까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예, 그랬는데 예, 그 이제 저녁 식사 하려고 그때도 한 1,300명이 온 것 같아요. 다 나가는데 좁잖아요. 그 남자애들 어때요? 저 같은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다녀야 되는데 어깨를 막 부딪히잖아요. 어깨빵을 넣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한 두 명이 어깨빵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네. 시비가 크게 붙었어.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와 정말 살벌하다. 고등학생들인데 네. 한 명은 대구아, 한 명은 서울 아이, 한 명은 대구 아. 근데 이 대구 애가 키가 작아요. 키가 누구 닮았을까? 김성준 선생님보다 작아요. 근데 몸은 더 짱짱해. 와 진짜 그 우락부락하는 애들 있잖아. 막 다 근육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혁재 같은 애들. 서울에는 좀 키가 커. 좀 잘 나가는 애 같아. 얘는 그냥 잘 칠 것 같고 대구에는 서울에는 좀 약간 잘 노는 애 같아. 그러니까 서울 애가 키가 작으니까 무시를 한 거지. 어깨를 딱 이렇게 부딪혀 놓고. 대구 애가 야야 부른 거야. 서울 애가 뭐 하면서 간 거야. 그러다 대구 애가 열받아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서울 애가 그 밖에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통 파랑색 그거를 걔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 대구 애한테. 대구 애가 딱 맞았어. 맞지도 않아서 살짝 스쳤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이거 막 욕을 대구 욕은 정말 쌀벌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치 스텝이 배장용사에 딱 잡은 거야.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잡았으면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배우사를 딱 잡았어. 예. 근데 얘가 이미 돌아버렸어요. 진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순간에 봐도 얘는 사람을 죽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도 쫄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화났을 때 딱 그 화난 거랑 쟤는 지금 사고 치겠다 그 눈빛이 있잖아요. 살기가. 갖고 얘 죽겠다.
목사님도 느끼고 서울에를 그냥 빨리 보낸 거예요. 야 너 숙소로 일단 들어가라. 얘도 쫄았어. 들어갔어. 근데 이미 그 순간에 대구회가 그 서울의 명찰을 다 본 거예요. 이름, 교회, 어디 숙소. 그래가지고 얘를 잡고 와가지고 강사 대기실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놨어. 야 진정해라. 진정이 돼요?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진정이 안 돼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살기가 오네.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오순정 사이 나를 둘이 넣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이만한 방에다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나를 또 넣어놓은 거예요. 나는 순간 계속 주변을 돌아봤어요. 몽둥이 같은 거 없다. 순간 나를 공격할까봐. 이러다가 군대 휴가 나가지고 무슨 변이냐 하다가 근데 얘가 계속 말하는 거야. 혼잣말로 내가 이름 뭐 봤다 뭐 하면서 뭐 누구누구다 어디 교회 내가 찾아갈 거다 그 부모님 다 죽여버릴 거다 하면서 막 얼마나 심한 욕을 하냐면 칼로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나 정말 무서웠어요. 막 칼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설명을 욕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일 거고 뭐 목을 따가지고 뭐 목젖을 뭐 어떻게 와 나 순간 진짜 손에 땀 났다니까요. 그래서 몽둥이 찾는데 몽둥이도 없어. 그냥 물병 하나 있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걱정됐어요. 그러다가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시켜가지고 풀었어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사역자끼리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그 친구 계속 팀 사역해주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대구 조그만한 친구가 심지어 또 형이었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어떤 상처냐?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맞는데요. 뭘로 맞았냐? 그 쓰레기통으로 맞은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 파란색 쓰레기통만 보이면 그 친구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와 진짜 영적인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친구를 제가 5년 뒤에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 RTS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신학생이 돼 있더라고. 눈빛이 아예 달라. 저를 보자마자 저는 기억을 하잖아요. 쟤는 나를 기억을 분명히 못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저를 보자마자 90도 딱 인사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면서. 저도 순간 오오오 그래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선한 거였죠.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다가 목사님 통해서 다락방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목사님처럼 정말 나처럼 힘든 애들 도와줘야겠다. 그럼 신학교를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정말 그 뭐 포럼을 길게 한 것도 아닌데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 뭐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너무 마음 아픈 거는 그 친구가 그러다가 2년 뒤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잠깐의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네. 이 말씀이 임하니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그런 현장도 바뀌는구나. 그게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결론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알겠는데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랩너트 스쿨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자신의 불신앙을 다 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그랬는데 거의 절반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뭐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다 중직자 자녀. 또는 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했던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어떤 수련회 때 한 친구가 눈에 띄어가지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수련회 2박 3일을 하는데 아무런 표정이 변화가 없어. 무표정.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분명 바뀌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2박 3일이 지나갔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좀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도사님, 뭔가 말씀을 듣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저도 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누구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의는 하나도 없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 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다 뭔가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네 마음에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냐?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누가 주셨을까? 예.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렇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일어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할 때마다 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고백하는 첫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 60명의 아이, 이 한 명의 아이도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나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뭐를 주시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 절대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 랩노트 스쿨 하면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야, 너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라. 힘들어도 교회 와라.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도 교회에서 해라. 장난을 쳐도 교회에서 하고, 늘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 안에서. 공부도 교회 안에서 하고. 뭐예요? 흐름 싸움이에요. 흐름 싸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제가 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가까이 살아서지 않을까. 제가 한 10년을 교회에서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보여. 어제도 제 와이프랑 그런 포럼 했거든요. 진짜 교회 가까이 사니까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공자도 뭐 공부를 하려면 뭐 어디 학원 근처에서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재수 시절 이야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제 너무 암담하니까. 한 밤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4시까지 구시청에서 달리다 3차까지, 저는 한 4차까지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집을 와요. 이제 그 지하철 차 타고 이상하게 집을 오려면 교회가 늘 교회를 걸쳐야 돼. 어떤 적이 있었냐? 교회 새벽기도 가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소연아, 너 새벽기도 하냐? 그러고 새벽기도 갔다니까요. 갑자기 집에 가서 잘라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새벽기도 가냐 이러니까. 근데 늘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제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 여기 앞에 십자가 그 저녁에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는데 늘 마음이 좀 그래요. 아, 이게 아닌데 스스로 깨달아져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배교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이 말 듣고 야, 우리 다 교회 앞으로 이사 와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교회 땅값 비싸고 오지도 못해. 아무튼
뭔 말이냐?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좀 메시지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미션으로 작은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새청수 메시지 다시 들으세요. 흐름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들어야겠죠. 청소년 사역 하시려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청소 들었지만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면 또 달라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이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도 이번 주에 청소 메시지 다시 들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이번 주 갔다 왔다 그 훈련 말씀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태경이를 사랑하고 영호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속으로 들어요. 왕준이 쳐다보지. 왕준이 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 주에 좀 제 예전 생각을 하면서 그 누구도 저한테 야 이래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한 번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없고 늘 흐름 속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 흐름 가운데서 또 나를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돌아오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또 훈련들 힘들었지만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매주 주시는 그 강단 말씀 통하여서 성소에 나오는 그 물과 같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서 나중에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2월 달에 우리 또 마르투스 이제 준비합니다. 또 마르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